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떤 반대하는 사람이 믿음과 행위는 실제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 주장에 대해서 야고보는 믿음은 오직 의로운 행동으로만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대답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했다는 거죠. 17절에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거에 대해서 꼭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지 표현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반론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대해서 그것을 전제로 야고보의 의견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믿음, 또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그의 믿음을 묻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쉐마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핵심적인 신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지역마다 신이 있고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 당시 문화, 그 전부터도 그런 문화가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단일 신으로 믿는 믿음은 아주 큰 믿음이며 또한 중요한 신조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믿음이 불충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귀신도 이를 믿고 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의 그런 반응이 귀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동의나 이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또 그래서 성령님의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말과 행동이 바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다면 시간은 좀 다르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에게서 전혀 그런 긍휼과 사랑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전혀 긍휼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입으로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을 그의 삶을 통해서는 결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자신의 요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구약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의 논증을 시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이 주제에 대한 진리를 너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묻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영상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된다면 우리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리에 대한 다양한 좋은 강의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많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는 구원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늘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